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같은 시기에 학개 그리고 조금 뒤에 기록된 말라기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이제 말라기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약 100년이 지난 뒤에 상황을 다루고 있고, 학개와 이 스가랴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를 대상으로 성전 재건과 그에 따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개는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그 시점을, 그리고 스가랴는 이제 그 앞뒤 시기를 함께 다루고 있고, 성전 재건의 과정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라는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는 성전 건축 당시의 사항을 배경으로 중단된 지 16년이나 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이제 그들에게 낙심과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학개의 촉구로 성전 재건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백성들의 내면은 여전히 과거 조상들과 같은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 그리고 불순종의 잔재를 지니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먼저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만일 회개 없이 건축만 완성된다면 그것은 외형만 남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결국 조상들과 같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시점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된 직후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의 메시지를 통해 성전 재건을 독려하였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학개서 1장 1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또한 학개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딴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학계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격려하셨고 또 백성은 성전 공사에 다시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학계처럼 또 다른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스가랴서의 첫 말씀은 격려가 아닙니다.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히 진노하였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앞뒤가 동일한 이런 진노라는 단어로 감싸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실망이 아니라 반복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본문 전체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초청의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것은 여러분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라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즉 회개하다,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되찾고 제도를 갖춘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내가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먼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고난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우리의 기도가 막힌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를 찾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하나님께로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신 후 스가랴를 통해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주십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절은 과거 조상들의 잘못된 신앙과 또 불순종을 반면 교사 삼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특히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제 3절에 없던 단어 부디, 그러니까 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발 또는 간절히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하시며 안타깝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선지자들은 수없이 외쳤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악한 행위를 버려라. 하지만 조상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 포로됨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종종 길에 비유합니다.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랜 포로의 고난을 겪고도 이전 세대의 실패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으로 짓는 건물보다 그 마음으로 세우는 관계의 회복을 먼저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건축이 본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성전이라면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벽이 아무리 크고 장식이 화려하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의 중심에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혹시 우리도 조상들처럼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부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이 하나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시 스가랴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던 결과로 포로가 되어 그 부정한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도 육체를 가진 존재인 이상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상도 선지자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이 떠난 뒤에도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았고 결국 그 심판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 그들을 덮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일 뿐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실제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6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에게 임했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비록 때는 늦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하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당시 스가랴의 청중, 즉 포로에서 돌아온 그 다음 세대에게는 아버지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그리고 과거 선지자들과 현재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그리고 과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대를 넘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형식은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길,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귀환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지리적으로는 돌아왔지만 아직 마음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의지적으로 또 철저히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어떤 죄에서 돌아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 스가랴 5장, 7장, 8장들을 보면 그들이 지은 죄들은 도둑질, 거짓 맹세, 상업적 부정행위,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 같은 죄악들이 그 땅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몸이 돌아오는 귀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바뀌고 정의와 거룩함이 세워지는 진짜 돌아옴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 선포되었고 당시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들은 떠났습니다. 선지자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고 경고도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 스가랴 1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일련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회개의 메시지를 귀 기울였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했느냐보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 일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수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었고 성전은 아직 재건 중이었습니다. 삶의 형편도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 그것은 성경 공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미래의 소망, 희망의 빛 또는 특별한 환상과 비전을 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참된 회복의 길이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비전만 붙들면 그것은 공허한 희망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길은 반드시 생명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고난 중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안에서 범사에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